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예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마태복음 25장을 보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은 24장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거기와 연결이 되어져서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비유 역시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리고 그냥 이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왜 저들은 양이며 왜 저들은 염소일까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양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뭐 했습니까?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고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양이 되었고 또 염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계속 지금 열처녀의 비유도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강조하고 저번 주에도 강조했듯이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뭐가 됩니까? 행위 구원이 되죠.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것, 갈라지는 기준이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양과 염소로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가는데 그러면 이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다라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바람직한 성경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가 아니라 뭐다? 은혜다. 은혜다. 그 은혜를 향한 믿음을 통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을 보실 때 이 은혜의 관점 안에서 성경을 보셔야지 이것을 율법의 행위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을 반대로 거꾸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들은 양이며 왜 이들은 염소일까라고 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받은 자들이여 라고 말하며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오른편이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오른편이라고 말하는 거는 오른쪽 이런 방향을 말하는 오른쪽의 의미도 있지만 옳다 그르다 할 때의 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옳은, 다른 말로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을 말하는 거고 이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 그리고 이들은 뭡니까? 이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이제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십시오. 제가 이 말을 통해서 이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온다라고 해요.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임금의 영광으로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임금이 그냥 온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 마태는 이 임금의 영광으로 오고 그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이 독사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임금이 자신의 뜻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자신의 뜻이 나타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가 생각이 나냐면 로마서 9장이 생각이 나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9장) 9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부터 18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들은 양으로 택함을 받은 거고 이들은 염소로 택함을 받은 거죠. 그 얘기가 밑에도 나옵니다.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진노의 그릇, 예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택해졌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14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해요. 그 영광이 뭐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안에 인간의 뜻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 뜻이 나타나는 거. 그것이 뭐다?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임금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온다.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영광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임금의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부분을 참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세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주인의 영광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주체가 되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 왜 어떤 이들은 창세전부터 양이고 어떤 이들은 창세전부터 염소입니까? 왜 어떤 이들은 긍휼의 그릇이고 왜 어떤 이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중심이 되면.
우리가 매일마다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 실상 이 아버지의 뜻 앞에 우리가 그 뜻 앞에 굴복하는 것이 양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뜻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을 지나 26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우리는 이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원래는 죄 가운데 있을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혀져 있었던 상태. 이 상태가 원래는 누구였냐면 우리였어요. 우리.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내가 중심,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그 지극히 작은 우리에게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죠. 복음이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줄인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삶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주인이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 앞에 아멘 하면서 그 아멘을 통하여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그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리고 병들고 옥에 갇혀 있었던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대접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예전에는 마태복음 5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나의 의에 줄이고 목말랐지만 이제는 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그 안에서 배부름을 얻고 마시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으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그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우리가 예수님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서 뭘 하셔요? 장사를 하시죠. 장사를 하심으로 인하여 또 이윤을 남기게 되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접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돼서 옛사람은 죽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갔던, 나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갔던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 또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또 다른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그 일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왼편에 있는 자들, 복음의 진리 반대편에 있는 자들, 다른 말로 율법의 행위, 율법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결코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4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임금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절대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율법 안에 거하는 이들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큰 자. 그들의 마음 안에는 큰 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상석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에 거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작은 자를 에게 섬기지 않아요. 작은 자를 섬기지 않아요. 그 얘기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구로 나오냐면 지극히 작은 자로 나오세요. 예수님이.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뭐예요? 섬기죠. 대접하죠. 향유로. 그러나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그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섬김을 향하여 허비한다라고 얘기해요. 허비. 그러니까 허비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결코 작은 자에게 뭐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25장의 내용과 26장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재림의 때,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이 파루시아라는 이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함께 존재한다, 함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열처녀의 슬기 있는 자들과 같이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에 그 달란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이해되어져서 그것이 믿음으로 자신들 안에 와서 그것이 이 안에서 장사되어져서 이윤을 남기는 그거와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양들은 어떻습니까?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우게 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그런 일들을 하니까 임금이 너 그런 일 했어? 라고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임금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 의미를 다르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또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니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언제 했습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의가 드러나질 않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만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재림의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끌어 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잘나고 못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기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달란트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어떤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어두워져 가고 말세의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어둠 가운데 이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져 가는 거죠.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 주님이 내 안에서 기름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구나. 아, 주님이 내 안에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목마른 자와 줄인 자와 헐벗은 자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계속 믿음 안에 깨달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다. 우리가 24장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말세의 지말이에요. 점점 세상에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어둡고 또 무서운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여러 가지 홍수의 재해, 자연재해와 인재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징조들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파루시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신랑은 오시는 거며 우리의 주인은 오시는 거며 우리의 임금이 오셔서 그 영원한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그리고 그 양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거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늘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주시며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